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편하게 사는 방법, 모나지 않게 사는 방법, 그저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순리에 아니면 대세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신하면서 사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살펴보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뭐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비난받을 일도 없고 그저 편안하게 한 세상을 살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수를 따른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하시면서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수결로 정한다면 넓은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다 보면 멸망에 떨어진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목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또 우리가 거기 적절하게 녹아들어서 세상의 일원으로서 그저 평탄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상을 거슬러 세상과 때로는 대결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영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옳은 길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이죠. 옳은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별로 없는 좁은 길을 따라 걷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이셨겠죠. 그분은 유다 말기에 사시다가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현장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부짖었던 눈물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분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었겠죠.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저 적절하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아무도 그를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럴 수가 없었고 그는 동시대 사람들 또 그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 제목을 그가 다른 이유라고 했는데 그는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고 다르게 살기를 원했고 또 다르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분배해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나돗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거리로 따지면 북서쪽으로 약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예루살렘하고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곳이 이 아나돗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그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됐던 땅인데 이제 그 땅이 이제 레위 지파에게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모여서 산 반면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사는데 아나돗도 그런 48개 성읍 중에 하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가 레위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hil기야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 중 hil기야라고 할 때 여기 제사장들 중 하는 말은 hil기야를 설명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hil기야가 아나돗 땅에 사는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예레미야의 신분도 당연히 아나돗에 사는 다른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도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가 아나돗에서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든지 제사장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는 예레미야를 제사장으로 기억하고 있질 않고 어떤 일을 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많은 제사장들 중에 그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그의 신분도 제사장이었지만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살거나 다른 제사장들처럼 행동한 게 아니고 그들과는 색깔이 다르고 질이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선지자의 외로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그 당시 많은 제사장들 중 한 사람처럼 동일하게 살았다면 그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들 중 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선지자로 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서가 존재하는 거죠. 이제 그 비슷한 사람을 한 분 얘기한다면 이 예레미야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서의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죠. 그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한 반면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두 사람 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 살지 아니하고 두 사람 다 선지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달랐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처럼 살지 말고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쾌락이 그들의 목적이 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대로 혹은 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욕망이 인도하는 대로 살지요. 그게 보통의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 살고는 있지만 좀 다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이나 방식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가진 목적이 있다면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좀 더 평안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그렇게 사는 게 사람들의 목적인데 우리는 그런 삶보다는 좀 더 거룩하게 살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길 원하고 영이 맑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구별된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 살면서 뭐 목사님들이 다 이제 대학에 공부도 하고 또 신학대학교를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 산하에는 7개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도 있고 경기도 광주에도 서울장신대학교가 있고 뭐 부산에 대전에 대구에 광주에 이렇게 여러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거기 졸업하면 다 똑같이 MDB 학위를 받고 이제 목사 고시를 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거죠. 다 그저 같은 과정을 공부해요. 다 성서신학, 조직신학 뭐 이런 거 다 같이 배우고 설교학도 배우고 뭐 다 같이 배워서 같은 교단에 소속된 같은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좀 차별화되기를 원한다면 대개의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신대원 나오고 목사가 됐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고 싶어 했을 때 어떤 면에서 다르고 싶어 할까요? 뭐 거의 대부분이 나는 좀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나는 좀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뭐 나는 공부를 좀 더 많이 한 목사가 되고 싶어,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이제 그 방면으로 노력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쓰겠죠. 뭐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이쯤 돼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차별화된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 나이에 무슨 목회를 성공해 가지고, 목회 성공이라는 말도 좀 맞는 말인지도 잘 모르겠거니와 뭐 그런 게 이제는 다 시들해지고요. 뭐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런 관심도 별로 이제는 없어요. 그냥 이제는 점점 어떤 면에서 차별화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서 살고 싶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달라져 가는 게, 초점이 좀 변하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가슴 속에 더 생생하고 더 간절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더 진하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마음속에 더 날마다 샘솟아 오르고, 그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면 뭐 유창한 설교는 아니더라도 성도들도 함께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가 제사장들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제사장이지만 선지자였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무슨 농토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에게는 살 수 있는 성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개 성을 나눠줬지, 뭐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기업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는 거지 나머지 지파 사람들처럼 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에 먹고 사는 게 달렸냐 하면 하나님께 달려 있었어요. 늘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그래서 레위기 말씀 읽어보면은 이 제사장들의 수입, 먹고 사는 방식이 농사를 짓고 목축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가면 그 제물에 남은 것들이 이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대신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인도하는 영적 사명을 이제 감당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11조도 잘 바쳐서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다 바알신을 숭배하고 형편없이 타락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도 않고 제사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드리면 이 제사장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전에다가 사람들이 갖다 바쳐야 그걸로 먹고 살 텐데 성전에 와서 바치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 버리고 떠나서 보통 사람처럼 농사 짓고 보통 사람처럼 사는, 이렇게 성전 시스템이 망가져 버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제 교회가 왕성하고 교회가 건강하면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뭐 선교헌금도 드려서 교회 창고를 채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교회가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하고 또 교회에서 전념해서 일하는 교육자들에게 생활비도 주기도 하고, 우리 영락교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교회가 병들어 가지고 매일 싸우기나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오질 않으면은 그 교육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목회를 버리고 그냥 떠나서 그냥 보통 성도들처럼 취직을 하던가, 이런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구약 시대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의 신앙이 사는 길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아남는 방식이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오길 기다렸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바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두 사람이 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가난한 보통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많이 바칠 수가 있겠어요? 이 가난한 보통 백성은 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조금밖에 드리지 못하겠죠. 그런데 같이 온 한 사람은 힘 있는 귀족이에요. 재산이 많고. 그런 사람이 오면은 이 사람은 뭐 화목제물을 드리든지 뭘 드리든지 엄청나게 많은 걸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마음이 누구한테로 기울까요? 이 가난한 보통 사람을 위해서는 축복 기도를 한 반쯤 하다가 말고 이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죠. 이게 이제 타락해 가는 과정입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제사장이 물질에 눈을 뜨게 되면은 많은 걸 바치는 이 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기우는 거예요. 그런데 힘 있는 귀족 정도가 아니고 부자 정도가 아니라 왕이 와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왕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왕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왕인데, 그래도 체면상 1년에 몇 번은 와가지고 제물을 바치는데 마음에도 없는 제물을 체면 세우느라고 엄청나게 왕의 체면에 맞을 정도로 바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 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 제사장의 양심이,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왕을 꾸짖어야 됩니다. 당신이 제사를 드리고 가지만 하나님이 이런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신앙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제사 드리고 이제 바로 발길 돌려서 우상의 전각으로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 다음에 바알에게로 갈 거 아닙니까? 이런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세요. 이렇게 해야 그게 제사장이 자기 사명을 다하는 거죠.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이 제사장이 왕이 드린 엄청난 그것에 그냥 마음이 녹아내린 나머지 뭐 바알신에게 제사를 하든지 말든지, 왕은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왕과 왕권에 가까이 있는 이 귀족들, 힘 있는 사람들하고 이 결탁이 돼가지고 다 같이 썩고 부패하는 거예요. 왕도 부패했고 힘 있는 사람도 다 타락했고 다 향락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냥 엉망으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가끔 와서 성전에다 뭘 많이 주고 가니까 제사장들은 그들과 그냥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해주지도 않고 다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짓밟히고 할 때 다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만 그 옆에 우상도 같이 있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어요. 숫자도 많죠, 그죠? 그런데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전혀 다릅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업이 있었어요. 아모스 같은 사람은 목축도 하고 뽕나무도 재배하고, 엘리사 선지자도
직업이 있어가지고 12결이 소를 모는 다 자기 직업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내 말씀을 가서 전해라. 이런 이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성전에 와서 누가 바친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과 무관하게 마치 제야 인사처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의지해 살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를 향해서 언제든지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들 회개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은 타락한 왕을 축복하면서 거기 결탁해서 살고, 선지자들은 타락한 왕을 책망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제사장 계급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사회 기득권층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잘해주고 같이 짝짝꿍이 됐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밤낮 듣기 싫은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권력층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던 선지자들은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다윗 시대 때 나단 선지자 같은 분은 뭐 그렇게 미움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대부분의 선지자는 다 그 기득권 계층에게 미움받다가 다 순교하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 속에 속해서 그들 중에 한 명처럼 살지 않고 따로 나와서 선지자의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들처럼 하지 않고 그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지만 평소에 제사장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를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들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우리도 다른 사람으로 살길 원한다고 그랬는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 다를 수 있었을까? 다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특별히 재주가 뛰어나다든지 그들이 워낙 똑똑하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뭐 예레미야가 남보다 뭐 잘생겼다든가 무슨 뭐 훌륭하다든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이렇게 이런 거 일절 없어요.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나?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지 않으셨다면 그도 그냥 아나돗의 다른 제사장들처럼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그 다음에다가 줄을 치시면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할렐루야. 그 중에서 가운데 것은 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랬는데 이렇게 간추려서 읽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셨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남과 다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구별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셨는데 이 사울도 예루살렘에 사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백성의 장로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그런 거예요. 다 그들처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들 속에서 빠져나와 바울이 될 수 있었나? 다메섹으로 가는 날 주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바로 이거 하나예요.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이 타락한 세상에 사는 이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좀 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돼서 남들과 다르게 살까, 이렇게 나로부터 출발하는 인본주의적 생각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똑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임하신다면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임하여 오시옵소서. 그거를 오늘 저녁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있을 때 어느 날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나타났잖아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되잖아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번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A.W. 토저 목사님의 글들을 좀 읽었는데요. 그분이 진짜 성도는 가짜 성도와 뭐가 다른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시면서, 진짜 성도는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너무 평범한 말인 것 같았는데 그게 이번에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기차를 타고 우리가 여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뭘 할 때 우리 눈앞에 있는 일만 바라보고 거기 도취되는데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는 은밀한 기쁨을 맛을 보는 거고,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올림픽이라도 열리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메달 땄나 그러면서 그거 먼저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런 관심을 우리 다 부인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그건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팀이 월드컵에 나가면 이겼나 졌나 나중에 보는 게 아니라 밤에 잠도 안 자가면서 다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있지만 이제 그런 세상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되새김질 하듯이 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문 열어주시기를 사모하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발 강가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시듯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오셨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때로는 말씀으로 임하여 오시고 때로는 따뜻한 손으로 저를 어루만지시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어루만지신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신다. 이거 얼마나 생각만 해도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손 내밀어 어루만지시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지각이 어두워졌을 때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 체험을 주실 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에 살지만, 한때 유행했던 책의 제목처럼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게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오늘의 삶을 이기게 만드는 영적 원동력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 많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김정은도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많은데 오늘 저녁에는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 저에게도 임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100가지 기도를 드려도 그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게 모든 것의 근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기도를 인도하실 텐데 이 밤에 하나님 저의 영혼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하늘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게 하늘과 연결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잠시 부르고 그리고 저와 함께 기도 하나 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좋으신 내 하나님이신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생명의 말씀을 먹여 주시네. 생명의 말씀을 먹여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세계와 연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오시옵소서. 은혜로 오시옵소서. 사랑으로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었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에스겔도 다른 사람과 다른 이가 되었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세상, 어두운 세상, 욕망의 세상, 무너질 멸망의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이 밤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